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당연스럽게 새해를 맞이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새해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새해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축하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 소망을 품고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까?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이 새해를 전망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 1장 본문을 함께 나눈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은 지나온 과거 40년을 이제 회고하고 앞으로 전개될 새 날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귀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60만 명, 또는 거의 200만 명 가까운 20세 이상의 청장년들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다 당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는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명이 죽어야 되죠? 5만 명이 죽어야 되죠. 5만 명. 1년 동안에 5만 명. 하루 1년을 300일로 잡자면 하루에 적어도 200명 정도 가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200명씩. 늘 장사를 치러야 됐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긴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여호수아 1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는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끔씩 천국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찬송가에도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으로 비유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비유되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가나안 땅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풍성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의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기대가 그냥 적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부모는 기뻐하고 자녀가 그 영향력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부모는 기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2014년을 누구나 허락되지 않는 이 2014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해 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나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의 높은 분하고 가까이 지내야 그 단체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높은 분하고 불통하게 지내는데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높은 분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높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을 지으신 만물의 만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자꾸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움, 즉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친밀감을 제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면서 말을 걸어오셔서 우리와 소통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통. 요즘 많이 듣는 단어죠. 소통.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친밀해지려면, 가까워지려면 뭐가 시작이 돼야 되냐면 말부터 시작이 되는, 말부터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죠.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와, 우리 서로 친하다, 이런 느낌 처음이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화를 자꾸 해야 돼. 대화를. 부부가 한 공간 안에, 이 집 안에 또 이불 밑에, 한 이불 밑에서 같이 있다고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죠.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자꾸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싫은 거, 요즘 생각하는 거,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꾸 대화를 해야 친밀해지고. 자, 그래서 자꾸 말을 걸어줘야 합니다. 말을 걸어줘야죠.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어서 내가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잘 지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걸어 오신다는 거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엄청나게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었다. 말을 걸었다. 쉽죠? 예, 말을 걸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인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이가. 모세 같은 위대한 스승도,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 엄청나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죽고 이제 평범한 사람 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쫄이고 두렵고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이제 어떤 목회지에 갈 때 좋은 임지는 어떤 곳이 좋은 임지냐면 앞에 선임자가 완전히 죽을 쓴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 가면 보통만 해도 잘하게 보입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갈 때 제일 부담스럽냐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만한 목사님, 좋은 면에 있어서 그런 목사님 밑에 후임자로 가면 굉장히 긴장하고 힘듭니다. 이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는데 그냥 말을 걸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와 그가 처한 위치, 지금 사람들로부터 그가 받는 스트레스나 압박감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것이죠. 속사정을 다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이 이해. 이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풀었으면 아래에 선다 말이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쳐다보고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밑에 서봐야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뭐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언더스탠딩 해주시는 것이죠. 말을 걸어주십니다. 단순히 우리 대화자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헤아려주면서 속사정을 다 이해해주면서 말을 걸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 같이 똑같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리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나타남 같이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도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끝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나의 삶 속에 전개되는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에게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 상태가 약해 있고 또 위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너무 자주 하신다 말씀이 들 정도로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해 주시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막 기분이 상해버릴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상대편에게 뭔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은 상대편의 그 의견과 그 사람의 분명한 뜻을 내가 전달받고 싶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듣고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토 달지 말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토 달죠. 옥 이 말이 아니라 자꾸 말꼬리 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뭐 내가 논쟁하자고 지금 이 말을 꺼낸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이해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논쟁을 하죠. 그래서 대화자 해놓고 결국 어디로 끝이 나냐면 등 돌리고 싸우고 집 나가버리고 뭐 그러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그냥 쪼그라들어요. 괜히 이야기했다. 괜히 내 이야기 꺼냈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있던 소망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은사를 지닌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나를 그냥 내가 굉장히 못된 사람처럼 취급하고 정죄받는 느낌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친밀감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격려를 입어요. 격려. 확신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encouragement죠. encouragement. in 더하기 courage. 용기를 넣어준다.
격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죠, 다. 그죠? 예, 거기서 영어 단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격려를 받으면 막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어서 친밀감을 제공해 주면서 그의 마음을 격려하는 것이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와 친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와 대화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십니다. 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역과 구체적인 경계를 정해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시죠. 꿈.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역사 속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지도자는 사라져도 평범한 사람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근거를 두고 미래의 시각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꿈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잡히지도 않는데 꿈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내 속에서 막 의욕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친밀감과 그분의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경계를 내게 이미 주었다. 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의욕을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75세였습니다. 꿈이 있으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청년이지만 꿈이 없으면 늙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청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통하여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나 되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죠. 꿈. 너는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많은 후손이 일어나게 하여 온 세상에 복의 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새해에 꿈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가 자꾸 그 말에 접촉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구비되는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의 친밀감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심으로 이 한 해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2014년 한 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순종의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아무리 위대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여자가 애를 가지고 해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거울을 보고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해놓고 뒤돌아가서 잊어버리고 고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합니다. 실천할 때만 형통합니다. 실천할 때만 우리는 풍성한 삶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에 따라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좀 깁니다만 본문을 보시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이 간단하게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되 그것을 잘 실천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어야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율법을 많이 배우면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 하나님의 평탄과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순종의 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내용을 실천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렴.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하고 가다가 딴 데로 새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싫습니다 하고 집을 빠져나갔다가
뉘우치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래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해서 가서 뉘우치고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 믿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나갔지만 뉘우쳤다. 뉘우쳤다 이 말은 믿습니다 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순종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예 해놓고 예 하는 거고 정반대로 아니요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해놓고 예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틀림없이 안 할 건데 늘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게 될 때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때는 목숨의 위협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순종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사실을 그대로 전하죠. 여리고성의 성벽 그 두께는 마차 2대가 왕복으로 지나갈 수 있는 왕복 2차선과 같은 엄청난 두께였다고 합니다.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경사지에 있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뭐 밑에서 그것을 무력으로 무찌르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주시냐면 앞에서 제사장들이 양뿔로 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그래서 군사들이 줄을 지어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죠. 그리고 신호로 제사장들이 이 양각나팔을 불게 되면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와 하는 어쨌든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어서 그 성을 너희들이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손자병법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어느 병법에도 없는 이야기죠.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전달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미쳤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했어요. 한 바퀴 돌았어 하루에. 그러면 금이 잘 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요만큼 가고 이튿날 도니까 오늘은 동쪽에서 금이 가더니만 이튿날 돌 때니까 저쪽 서쪽에서 금이 가고 그 다음에는 남쪽에서 그 다음에는 북쪽에서 금이 가고 6일 동안 6바퀴 돌았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성의 한 6분의 1은 무너져 있어야 돼. 그러면 더 믿음이 생겨서 할 수 있을 건데 6바퀴 돌고 7일째 6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 다 들고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 신호를 받아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무너졌다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의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인생의 지름길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 순종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능력이 생기고 순종할 때 기적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에 대한 아주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쉴라 윌시라고 하는 한 자매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캐나다에서 있었는데 거기 이제 2주 동안 노방전도도 하고 이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자매가 런던에서 이제 뉴욕으로 와서 뉴욕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 몬트리올로 가는 거기서 이제 2주 동안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복음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어서 했지만 이제 2주간의 훈련을 다 마쳤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70불이 모자란 70불이 있어야 돼. 70불이. 근데 자기 손에 얼마가 있었냐면 7불이 있어요. 7불이. 그래서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그 본부에서 전체를 모여라고 했답니다. 모여가지고 앞에서 사회를 맡은 분이 자 이제 우리가 각자가 필요한 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틀림없이 누군가도 필요할 거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돈을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한번 하자.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여기서 내가 63불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 7불을 누군가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무슨 말이면 나는 63불이 필요한데 있는 7불을 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막 부담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굴복하고 마음이 굴복하고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이 7불을 줘야 됩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금발을 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에게 이렇게 7불을 줬대. 그때 이 자매가 막 너무 얼굴에 웃음 띤 얼굴로 너무너무 고맙다고 나 딱 7불 필요했습니다. 딱 7불 필요했다. 7불 줬어요. 이제 허탄한 마음 이제 좋긴 줬지만 허탄한 마음으로 이제 그 자기 숙소에 가서 짐을 싸고 다음 날 이제 가긴 가야 되니 70불이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노크를 하더래요. 그 이제 본부 진행 담당자가 이런 당신이 누구 맞냐고 맞습니다. 당신이 2주 동안 있으면서 받아야 될 여러 교육과는 것인 그 수업료를 좀 많이 지불을 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봉투를 주더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10불짜리가 몇 개 있을까요? 7장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70불, 7불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내가 63불이 더 필요한데 있는 7불도 하나님이 줘라 하는 거예요. 현실과 안 맞는 거죠. 내 기대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손으로 작은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자신을 더 드러내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2014년 한 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함께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함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를 받고 꿈을 가지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먼저 실천을 하죠. 누구에게 실천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지파 특별한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도 다시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일일이 다니면서 지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누고 지도자들은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전달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문혁 형제도 저기 앉아 있고 또 주방 봉사하는 세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바빠요. 예배가 바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함께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함께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보가 좀 바뀌었습니다. 맨 주보 뒷면에 섬기는 이들 해가 제 이름, 장로님 이름, 반주자 이름 나왔었는데 제 이름만 올려놨습니다. 섬기는 이들 안 하고 담임 목사.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전통인 것 같아요. 교회 주보에 장로하고 반주자 이름 다 섬기고 있는데 누구 이름은 올라가고 누구 이름은 안 올라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허락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다 올리든지 제 이름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외부에서 오면 오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하는 것이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나만 뭐야,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근데 조그만 일이라도 함께 해야 서로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되는 것이죠. 내 순종이, 내 헌신이, 나의 희생이 서로를 세워주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영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죠. 계속 나눠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힘든 이유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통이. 그죠? 자기는 소통을 잘 안 돼. 우리는 소통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건 소통이 아니죠. 네, 소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어서 소통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말을 걸어서 소통하고,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런 것 우리가 받아들일게.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게. 내 희생과 내 헌신이 필요하면 내가 그것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도자이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팔로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얼굴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얼굴을 보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손도 얼굴이고 모든 것이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중요한 일을 하지만 모두가 다 모든 지체가 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많은 사람이 서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함이 존재하는 것이죠. 같은 몸에서 일란성 쌍둥이도 너무나 다르죠.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60만 대군에다가 그들의 아내, 아이들, 노약자들 200만,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다르겠어요? 모두가 다 리더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장로가 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로 돼야 될 사람은 장로 되고, 권사 돼야 될 사람은 목사 돼야 될 사람은 되고, 다른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다양함을 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연이 될 수 없죠. 누군가는 조연이 되어야 하고 서로 이 조연과 주연의 역할을 잘해야만 그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배우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를 돕는 스태프들이나 조연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죠. 바이올린도 제1 바이올린이 잘하기 위해서는 제2 바이올린이 잘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는 뭐죠? 안 본 것처럼, 안 보신 분은 보시거나, 변호인입니다. 개봉 17일 만에 700만을 돌파해서 지금 관객수 최고 많은 아바타보다 4일 빠른 그런 관객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1982년 9월 공안 당국이 그냥 독서 토론 모임이었는데 학생과 선생님, 사회인들 한 22명을 그냥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하여튼 줄 수 있는 모든 형벌을 다 가하면서 불법적으로 그들에게 고문을 했던 불임 사건을 실화로 해서 만든 영화죠. 이 영화가 흥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연코
주연 누구? 송강호라는 주연이 있었습니다만은 조연들이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죠. 국밥집 아줌마 김영애, 그리고 사무국장 이달수입니까? 오달수. 그 다음에 정말 미워 죽을 지경인 역할을 잘했던 경감, 차동용 경감 곽도원, 그리고 그 착한 아들 진우 역을 맡은 임시완, 이런 조연들이 너무너무 역할을 잘한 것이죠.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인기가 많은 것이죠. 주연도 잘해야 되지만 조연을 잘해야 돼요. 조연을. 그렇죠? 리더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잘해야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회중들이 목사의 발목을 잡고 막 어깨를 누르고 막 맨날 불평하고 이러면 헤어날 수 있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좀 부족해도 성도들이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러면 저 교회 사랑이 많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설교를 다 녹음하고 누군가에게 줘서 이 목사를 좀 고발해 주십시오 하면 저는 이단으로 틀림없이 지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서로가 필요한 존재, 우린 공동체구나, 우리는 몸이구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 듣고 아멘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부족하지만 내가 도와야 될 일은 뭐 없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 교회의 공동체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이면 두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원수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렇죠? 두 사람이 있어도 불편해요. 마음이 나누이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같아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지도자도 그를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동력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진짜 자식은 아니었지만 디모데가 아버지처럼 바울을 잘 받들어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 에바브로디도 잘 모르죠. 발음도 잘 안 되고. 바울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바울의 형제가 되어주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바울의 쓸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쓸 것을 옷이나 그 다음에 책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신나는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듣든지 묵상하든지 외우든지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2014년 선물로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